표정들이 굉장히 이렇게 밝으신 것 같아요. 공동의회 때문에 밝으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왠지 우리는 좀 약간 또 친밀함을 그 호칭 속에서 좀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아버지 그러면 뭔가 좀 속 이야기를 더 끄집어내고 좀 사소한 이야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느낌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의 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 신앙에 내려지는 커다란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큰 정의가 하나 있는데, 교회는 우리죠? 나죠? 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큰 정의입니다. 교회가 내가 하나님과 가지게 되는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밖으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떠하심 이것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가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얼마만큼 없느냐 하면 전혀 없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실하지 않거나 좀 더 깊이 아시기 원하는 분들은 복음반을 들으셔야 되겠죠? 네, 이게 신앙의 핵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아버지 좋으시지 이렇게 내 마음대로 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네 마음대로 계속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펴셨나요?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9절,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연합되었다는 말은 하나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랬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를 뿐입니다. 교회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결정은 그리스도가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는 것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됩니다.
다 결정이 되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 결정이 될 미래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미 과거의 상황인가요?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네? 네, 물론 미래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미 다 결정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하나님 백성의 모든, 이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조금 좀 껄끄럽지만 우리 성도의 모든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니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아들들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게 기분 나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게 기분 나쁘실까요? 고민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게 기분 나쁘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여성도님들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죠? 아들들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상속자의 의미로 우리 여성분들도 다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기를 기뻐하셨는가? 아버지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아버지는 어떤 위치에 계시느냐 하면 아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을 뭘 한다고요? 축복한다. 축복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복을 빈다는 말인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목이 뭡니까? 신령한 복이죠? 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시는 게 오늘 여러분 잘 주의해서 들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한다고요? 축복하지요. 복을 빌지요.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이삭은 아들에게 장자의 복을 빌지요. 자, 복을 빌었습니다. 그 복을 누가 받았죠? 동생 야곱이 아버지 몰래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을 역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복을 비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물들이 아들들에게 복을 빌었다고 할 때 그 복의 내용은 아버지 마음대로 빈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 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아버지의 마음대로 그렇게 복을 빈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는 복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비는 자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비는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약속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이라는 단어를 그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 아버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될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그 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아들 이삭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비는 복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내용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내용도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복을 비는 역할을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겁니다. 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복이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리에 계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복의 내용은 결정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들 하는 말 가운데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그런 말 하시죠? 교회 나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 어른들은 더 많이 하셨고 우리도 그런 말들을 간간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할 때 그 복은 좀 지극히 세상적인 겁니다. 성경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복은 무엇과 관계가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 받는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복이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받아, 이렇게 하면 모순이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 밖에는 복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복받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모순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쁘려고 하십니까? 세상은 복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복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죠. 세상적인 복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없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생각하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돈 잘 버는 것, 몸 아프지 않는 것, 자식 잘 되는 것, 집안에 우환이 없고 만사 형통한 것,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은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이 우리가 쓰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야 되나? 다 아파야 되나? 아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개념 없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에 대한 초점이 자꾸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자꾸 복이라고 하면 우리의 시선이 산만해져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우리, 교회가 받는 복은
그 약속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본문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복을 주시되 이 말의 시제는 복을 이미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을 주신 시점이 언제냐 하면 창세전이죠. 4절에 창세전에. 창세전이란 말은 하늘과 땅과 물질이 생기기 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복이 그때 주어졌다. 네, 우리의 계산으로는 잘 시간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어떤 물질적인 것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스크린에 말씀이 준비되지 못했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영원 전부터 그분의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은 이 창세 이후의 물질 세계 속에서 이 물질을 가지고 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었다 하는 말이죠. 물질을 초월하는 복이죠. 물질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게 하시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놓으시고 그분의 일을 창조를 통해서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참여하게 하시는 복이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물질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복을 우리에게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으로는 그 복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바뀔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신령한 은사, 신령한 선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신령한 복이라고 썼다는 말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의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복과 대조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그 근거를 자꾸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고 동방의 큰 자 욥이 있고 자꾸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근거를 삼는데 신약 성경에는 별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을 입으신 예수님부터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분이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따르는 말에 의하면 순교를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들이 누가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소유를 잃었습니다. 안정적인 그들의 직장을 잃고 떠돌이가 되어서 여기저기 숨어서 지내며
너무나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어서 1세기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복을 이야기하죠? 구약의 복은 칼빈이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인용도 했고 강조했던 것처럼 영적인 복에 대한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의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런 내 입에 단 말씀을 여기저기서 빼와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면 굉장히 좀 잘못된 방식이겠죠. 신령한 복이라고 한 이유는 구약의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복과 대조하기 위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창조 세계에서 누리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도 그런 은혜를 받지만 그런 것들과 대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일시적으로 누렸던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누렸던 것과는 다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강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잠시 누렸던 것과도 다르다는 겁니다. 오직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복,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를 예수 안에서 아들 삼으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설교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죠? 산상 설교 가운데 맨 먼저 예수님 무엇을 선언하시죠? 복을 선언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이 땅에 8번에 걸쳐서 복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버지의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아들들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의 그 부요하심과 아버지의 그 풍성하심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경험하지 못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에는 죄악된 세상이라 오염되어서 좋은 것도 있고 또 원치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그 좋은 것은 다 누가 만드신 거죠? 잠깐 경험하게 되는 그 즐거움, 세상의 행복과 쾌락은 누가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니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 그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쾌락이 그분에게서 다 나왔는데 더 이상 방해 없이 그분의 품속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쾌락과 즐거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분의 품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 쾌락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아들들 삼아 우리에게 그 복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셨고
아버지가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이 땅에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죽음까지도 아버지에게 맡겨드리면서 누리셨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도 예수님 안의 아들이 되어서 그 아버지를 마음껏 어떤 방해도 없이 영원히 누리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완성이 되시는 복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 천국에 가면 금이 보도블록이다 그러고 그냥 무슨 면류관을 썼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물질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영이신데 그분이 물질로 설명이 됩니까? 이 땅은 잠시 그림자들이죠. 예로 들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우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엉뚱한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복복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분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낚시가 있을까요? 골프가 있을까요? 금덩이? 천국은 물질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설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할 줄 모르는 분은 천국에 가면 심심해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나 혼자 갑니다.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해 봤는지, 하나님을 누리는 즐거움을 내가 경험해 봤는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곳인데, 이 땅에서 그분을 즐거워해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가족보다 더 소중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가족인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족과 함께하기를 잠시 미루고 하나님 앞에 나와 1시간, 2시간 하나님을 즐기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앞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예배당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 예배당을 곧 결정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하룻밤 좀 잠을 설치셔도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즐거워요,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지 천국에 가실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복이라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즐기도록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누리지만 아직 온전히 누리지는 못해요. 아직은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복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확인합니다.
믿음으로 확인합니다. 믿음은 참 설명하기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믿음이요 이렇게 내어놓기가 참 어렵지만 온전하지 못하기에 온전히 그분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에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부분적으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복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다 그 가운데 한두 가지 다 알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내 신앙이 나빠서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정상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복을 가졌지만 좀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정상이고 몸이 아파도 정상이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정상이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그 복을 더 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복을 완전히 누리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더욱 사모해야 하는 때인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더욱 사모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따라 잘 견뎌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지난 신앙의 걸음 속에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고민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앞으로도 고민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될 그 영원한 복을 더 갈망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확인하게 될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 서산을 넘어갈 때 자상한 아버지가 문을 열고 아이들을 부릅니다. 누구야? 이제 날이 어두웠으니 들어와라. 누구야? 이제 날이 어두워졌으니 들어와서 저녁 먹자. 그 아버지 소리를 듣고 하나 둘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나를 불러줄 아버지가 없고 내가 갈 아버지의 집이 없고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불러 모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아들들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오라. 우리 주님 마지막 심판 때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오라. 창세전에 받은 복을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이제 그 복을 누리게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영원히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쾌락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기쁨과 만족 속에 어떤 눈물도 없이 어떤 아픔도 없이 어떤 근심도 없이 영원히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질로는 그 복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물질이 많든 적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있는 바 족한 줄로 여기시고 온 세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신령한 복을 잘 간직하며 사시다가 나를 부르실 때, 아들을 부르실 때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아들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이 물질 세상 속에 물질을 가지고 복을 따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복을 믿음으로 잘 간직하고 그 복을 사모하며 살다가 이제 심판날 아버지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기쁨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